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에 심취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반야심경을 외우기도 하고 불교를 너무 사랑해서 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출가를 했어요. 이 조계종 대표 문중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난 앞으로 이제 불교에 대해 삶을 바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이제 군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교 쪽에서 군종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군법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불교 단체에서 세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에 의하면 이 종자연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개혁을 맡고 있는 그 반개혁 집단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기독교를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야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운동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세레머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도 이제 법학을 공부했다 보니까 이제 치밀하게 법리를 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 3대 입법 과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만약 이 입법 과제가 실현되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초토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법들은 어떤 부분에서 개정이 됐냐면 공적 영역이나 학교에서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선교를 하거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예 이제 거기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션 스쿨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기독교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박해를 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 교수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그리고 기독교 문제점을 파악해서 박해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파괴할 수 있겠다 하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고 비판할 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CTS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마치 연극처럼 연기하는 그런 설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보면서 이정훈 교수는 늘 하던 것처럼 여지없이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에서 섬광 같은 것이 번쩍이더니 혀가 굳어버렸어요. 혀가.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서 난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 죄인이었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적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토록 어렸을 때부터 독실하게 불교 신자로 살았던 이분이 그 순간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막 아리고 게다가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골수 불교 신자였던 그가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기독교 방송의 목사님의 설교, 뭐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 그 설교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비판하는 그의 입을 막으시고 복음을 깨닫게끔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성령의 생수가 부어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오랫동안 불교 쪽에 있었다 보니까 아직은 뭐 기독교 쪽에서 뭐 깊이 이렇게 뭐 알고 또 뭐 기독교적인 어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맞게끔 뭐 성화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 사람은 변화돼요.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가 돼요. 이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생수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특히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이니까 난 주일 성수한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생수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 4개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단계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한번 나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단계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발목 단계, 발목 단계.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했습니다. 자, 여기 그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0장에 나오는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가면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천척은 약 530m 정도 돼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나온 물을 건너게 하니까 그 물이 발목 정도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건너게 하니까.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이 발목은 원뜻이 무엇이냐? 에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끝이라는 단어. 끝단, 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목이 아니라 발 밑바닥이죠. 발 밑바닥. 아주 얕은 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정도의 물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죠. 그렇죠? 찬방찬방 물놀이나 하고 아이들이 물놀이나 할 정도, 뭐 물놀이 하려고 치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냥 장난칠 정도. 아주 얕은 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발목 단계는 무엇을 말하느냐? 처음 예수님을 믿은 초기 신앙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 신앙 단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단계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발목 단계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목 단계는 아직 신앙이 성숙되거나 성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이 세속적인 때와 욕심이 많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발목 정도의 오른 물을 휘젓고 건널 수 있듯이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잘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또한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발목 단계에 머무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계속 다녔지만 이 생각과 가치가 너무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늘 세상에 발목 잡혀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발목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자주 어떤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세상의 깊은 염려에 빠져들어서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겠죠. 혹시 나는 이런 발목 단계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발목 단계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발목 단계.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성령의 생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왜 중요하고 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생수를 더 간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발목 단계를 이미 지나서 더 큰 성령의 생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단계는 무릎 단계입니다. 무릎 단계. 자, 4절 상반절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무릎 단계는 초기 신앙보다 조금 더 깊어진 단계이죠. 성경에서 무릎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기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릎 단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단계죠. 자기의 문제나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은 신앙의 성장과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의 생수를 더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거의 모든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의 그 자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부흥, 성령의 역사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이 장대현교에서 일어났을 때 그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특별히 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부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어진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무릎 정도의 성령 체험에 머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한두 번. 그래서 한때 깊은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두 번의 그 체험에 만족해버려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았던 이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 식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식어버릴까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기도라는 무기를 빼앗고 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과연 이상한 일이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도록 방해하는 거죠. 기도를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를 자꾸 집어넣고 세속적인 욕심을 불어넣고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최고의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계속 유혹하며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이 방해에 넘어져서 성령의 은혜가 식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가 점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점점 안 하고 있는데 성령이 더 충만합니까? 그런 사람 있나요? 근데 그분을 붙들고 좀 비교를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의 무릎이 점점 약해지는데 나는 점점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아니죠. 기도가 약해지면 성령의 생수도 줄어들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도록 하면 안 돼요. 더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기도의 불을 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 경험했던 나는 이제 이런 경험을 못할까? 나 한번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다시 이런 경험이 올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깊고 더 신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무릎이 연약해지면 당연한 겁니다. 머릿속에 세상적인 생각, 무슨 수많은 유혹들 찾아오죠.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그럼 세상 유혹 찾아오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허리 단계입니다. 허리. 자, 4절 하반절.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허리는 어디입니까? 중심이죠. 몸의 중심. 물이 허리 정도까지 차게 되면 쉽게 내가 그 물을 헤치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물살이 조금만 세져도 그 물을 거슬러 내 마음대로 가기가 좀 힘들면 허리 정도까지만 차도 오히려 물살이 세지면 휩쓸려 나가기가 쉽죠. 그러므로 이 허리 단계는 어떤 단계느냐? 그 신앙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중심이.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서 움직여요. 이끌고 가셔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신앙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 허리를 붙잡고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몸의 중심의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띠를 둘러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허리 단계는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잡힌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러분, 이 허리 단계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로 무장되어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든 또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든 진리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보다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이 탐욕과 거짓된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와 복음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분별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허리 단계.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나왔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죠. 허리 단계까지 물이 차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그 물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중심으로 살다가도 자칫 어떤 죄의 유혹이나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허리 단계. 허리까지 찬 그 물의 힘을 이기고 강을 건넌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뭔가를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유혹하는 강렬한 것이 나타났어요. 돈의 유혹이든 무슨 성의 유혹이든 뭐 세상의 유혹이든 강력한 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음성을 들려주고 나를 막아도 그것이 좋아서 그 성령의 물살을 내가 거슬러서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되는 걸까요? 방심해서 그래요. 방심해서. 특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후에 쉽게 방심을 합니다. 쉽게 방심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고 방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타겟으로 딱 보고 있다가 약한 틈이 생기면 바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 약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쓰러뜨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늘 성령님의 이 충만한 생수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찾아온 어떤 유혹이나 공격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특히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또한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중심이 잡힌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최고의 단계. 네 번째, 성령 충만의 단계. 성령 충만.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헤엄을 쳐야만이 건널 수 있는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강의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그냥 다 잠기는 거죠.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으로 성령님이 막 들어서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강 속에 잠기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잠기면 나의 세포 하나가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포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늘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강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강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즉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성령 충만의 단계는 무엇이냐?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죠.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 여러분,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 숨겨져 있다가 더 이상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쓴 이 갈대 상자는 원어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 그 노아의 방주도 똑같이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무엇이냐? 동력이 없는 사각통이에요. 동력이 없는 사각통. 동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력이 없으니까. 키도 없고 뭐 무슨 그 배로 움직이는 그 뭐라고 하죠? 이게 프로펠러? 그것도 없고 또는 노도 없고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바로 바로의 딸 공주 앞에 딱 섰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의 양 아들이 됐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그냥 물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아주 안전하게 잘 성장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강에 맡기는 것, 이것이 모세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거죠. 강에 맡기는 것,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모세를 이런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방법으로 그를 살려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했습니까? 강이잖아요. 강. 그 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이 이끌고 가면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이끄는 길로 가면 가장 최고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인생은 내가 발부둥 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서 매 순간 긴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다 맡기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간구해야 돼요. 늘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죠. 매일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매일 구해야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생수에 푹 잠기는 이 성령 충만의 단계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은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존 하이드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막 자기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겼어요.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도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 속에서 자랐는데 이 존 하이드는 어렸을 때부터
훌륭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선교사로 출발하게 됐으니 자기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대견스러운 거예요. 자, 배에 오르자 아버지의 친구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반가운 마음에 즉시 뜯어서 읽었는데 편지 내용이 아주 짧았습니다. 근데 이 몇 마디 안 되는 이 짧은 편지 내용 때문에 존 하이드가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떤 내용의 편지였느냐?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네. 이런 말을 했어요. 존 하이드는 화가 나서 그 편지를 꾸깃꾸깃 구겨가지고 선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분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가판 위로 올라가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라니 나는 인도 선교사로 가고 있어. 그저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이라고.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어? 그런데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 막 분노하면서 가판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동안 이렇게 분이 났는데 내면에서는 뭔가 맹렬한 싸움이 막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존 하이드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 아버지 친구 목사님은 원래 존 하이드가 좀 친했고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볼 때 평생 신령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막 맹렬한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실로 내려가서 꾸깃꾸깃 던져버린 이 편지를 곧게 펴서 읽고 또 읽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말이 맞구나. 나는 아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존 하이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래,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겠구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동안에 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밑바닥에 그 이기적인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이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더 눈물로 기도했어요. 존 하이드는 이런 자신을 회개하면서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겠다고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인도에 가면 인도 언어도 이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선교사로 활동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집어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 배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게 될 언어 시험의 낮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영적인 몸부림이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됐죠. 그래서 위대한 인도 선교사로 이 배 위에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어느 정도 차올랐을까요? 1번 발목 단계, 2번 무릎 단계, 좀 더 나아가서 3번 허리 단계, 아니면 4번 성령 충만의 단계.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못 들겠죠? 예. 나는 몇 단계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생수의 강에 푹 잠기는 성령 충만의 단계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러나 늘 성령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늘 노력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신앙의 목표로 두고 그렇게 거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도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딱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했던 인생으로 판가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이기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죄에 타협하면서 거짓되고 이 속물스러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내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얽매인 그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뭐 큰 일만 한 사람만 위대한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존 하이드처럼 성령의 생수로 충만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모일 때 간구하고 개인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도 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강에 푹 잠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생수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